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죽음을 명상하다 이 강의를 하게 된 거는 요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 Being with Dying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시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이걸 약자로 해가지고 BWT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뭐 죽음이라는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여기 저보다 연배도 많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죽음이라는 일이 무거운 주제를 참 이야기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또 사실 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없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사실은 뭐 죽음에 대해 가지고 어떤 경험을 했다든지 죽어서 다시 살아난 분이 와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분이 없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생각하는 것 가운데 가장 난해하고 신비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도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물론 어떤 분들은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해서 임사체험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해서 보통 약자로 NDE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임사체험에서 갔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 7가지인지 10가지인지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뭐 빛이 있다든지 빛의 터널을 통과한다든지 또는 가서 신숙한 분들을 만난다든지 또는 아니면 천사라든지 영의 인도자를 만난다든지 이런 갖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세요. 그러면은 과연 임사 체험자들, 다시 말해서 죽어서 경험하신 분들을 과연 그 경험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죽어서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정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뇌과학자들은 임사 체험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과학적으로 얼마나 검증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죽음에서 돌아왔다고 이야기하기 애매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죽음을 체험하고 온 사람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다르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해서 나타난 거죠. 하지만 그거는 신앙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죽음을 체험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죽음을 체험하지 않은 상태, 우리가 슬픔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우리 인간의 감정이 느끼는 거라든지 또는 깨달음이라든지 불교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누군가 체험한 상태잖아요. 자신이 체험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체험에서 어려운 점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체험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참 수많은 문제, 수많은 난제죠. 요즘 말하는 대로 넘사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하나 죽음에 대한 두 번째는 이 책 안에도 나와 있고 또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직과 아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남들은 죽을지 몰라도 나는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지냅니다. 내일 아침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설사 정말로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는 평범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당장 내일 죽는다든지 모레 죽는다든지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되면 뭐 전 인생에 마비가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저자가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질병에 의해서 생로병사와 마찬가지로 질병에 의해서 우리가 특히 암의 선고를 받았을 때 그때 느끼는 충격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 저자분은 말이죠. 원래 인류학을 전공해서 병원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병원에 근무를 하게 되면은 인류학자로서 병원에 근무하는 시스템이 미국에는 좀 있거든요.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어떤 상태를 겪고 있는가 하는 걸 궁금해서 또는 인류학적으로 논문도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임종 환자를 보살핀다고 해야 될까요? 인도한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간 그런 일을 하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임종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건지, 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심리가 어떤 건지,
또 죽음을 케어하는 가족들은 어떤 자세를 임해야 되는지 또는 어떤 심리 상태를 겪는 건지, 그 병원에서 죽음을 둘러싸고 일어난 의료진들의 태도는 어떤 건지, 간호사들은 어떤 건지, 다시 말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의료진, 호스피스, 간호사들 또는 가족들, 그 가족들 가운데서도 먼 가족을 비롯해서 가까운 가족들, 또는 병이라 하더라도 암뿐만 아니라 에이즈 환자라든지 등등 이런 분들에 대한 수많은 경험을 축적하게 됩니다. 사실은 뭐 여기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예를 들어 부모님의 죽음이라든지 친구의 죽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목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만약에 친구가 예를 들어서 암의 선고를 받았다고 연락이 왔을 때 그 친구한테 무슨 말을 해야 위로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고민을 안 해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아마. 저 같은 경우도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제 친구가 췌장암 3기에 걸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책을 준비하고도 정신과 의사로서 이렇게 지내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이끌어줘야 되는 그 정신과적인 어떤 그 치료를 할까요? 그런 걸 제가 30년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췌장암 3기라는 걸 들었을 때는 과연 내가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로 참 망설여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을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직업과 같이 30년 동안 한 어떤 그 결과들 또 그리고 그걸 불교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신 그래서 저서를 만들어낸 분이 헬리팩스라는 분이세요. 물론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우파야 선센터를 열어서요. 죽음의 임종에 대한 그런 코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번역했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부분, 이 책에 대한 부분은 또 책을 좀 구입하시면 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래도 이 책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불자분들이시기 때문에, 부처님의 경전에서 부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그래서 그 생생한 녹음을 전하는 초기 경전 가운데 암경을 중심으로 제가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암경에 보면 다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중앙암경, 자바암경이 있지만 그 가운데 질병과 죽음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부처님이 아픈 사람을 찾아가거나 죽음에 임한 사람을 찾아갔을 때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했는지, 그 당시에 힌두교가 지배하던 사회에서 부처님은 예를 들어서 죽어서 어떤 다른 어떤 좋은 데 간다든지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부처님은 어떤 이야기를 경전을 통해서 정했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또는 이제 제가 의사로서 임종 환자라든지 전 나름대로 겪은 경험을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겪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죽음을 관념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죽는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의 현장에서 과연 어떻게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죽음을 임종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그 위로를 주고 어떤 부분에 또 그 다스리고 있는 치료를 하고 있는 분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건지 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헬리팩스라는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랫동안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의사로서 읽어봐도 상당히 노련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암 환자라든지 암 환자도 말이죠. 금방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계속 상태가 나빠져서 2년, 3년, 4년을 병실에서 지내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물론 그거는 지금 이제 호스피스 명동이라는 데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죠. 하지만 가족들이 2년, 3년을 거치면서 지쳐나가거든요. 물론 이런 식으로 김병에 효자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아들이라든지 부인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힘들어하는 과정을 2년 내지 3년 그렇게 거치면서 또 그 가족 또한 정신적으로 와야 되는 상태를 겪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는 그런 가운데서 그런 걸 여러 가지 타입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여전히 영웅적인 태도로 또는 순교적인 태도로 또는 무관심으로 이렇게 대하는 여러 가지 타입을 나누는 그런 어떤 임상적인 현장을 제가 읽었을 때는 물론 이분은 의사가 아니지만 임종 환자를 보는 수많은 경험들이 녹아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사실은 불교적인 관점에서 이분은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량심으로 어떻게 대한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염처경,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간다든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불교의 경전에 있는 그 정신들을 녹여내서 임종 환자들한테 어떻게 적용할 거고, 또 실제로 예를 들어 2500년 전에 부처님의 말씀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우리 현실 생활에서 녹아 들어가고 우리 현실 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막연히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경전을 암송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정신을 살려서 죽음이라는 엄청난 큰 벽 앞에 맞닥뜨리고 있는 그 임종자의 자신 또는 그 가족들, 또 만성적인 환자로서 계속 나빠져가는 환자를 봐야 되는 그 의사의 심정, 또는 호스피스의 어떤 심정,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고려해야 되는 게 사실은 병원에서의 현실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이죠. 막연히 죽음을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가 사실은 제가 40년 직인데 가서 만났는데 참 뭐라 그럴까 할 말이 없다 그럴까요? 뭐 청천벽력과 같은 거잖아요. 어제까지도 일을 했는데 갑자기 검사를 해보니까 췌장이 이상하다. 검사를 하고 초음파를 해보니까 암일 가능성이 무지무지하게 높다. 보통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거의 뭐 암일 조직 검사를 하기 전에도 이미 거의 확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조직 검사를 해서 결국 췌장암 3기 확진 판결을 받고 다음 주부터 항암 치료를 하기로 되어 있지만 저 자신도 예를 들어서 이런 강의를 하고 또 우리 자살하는 환자라든지 많은 환자의 가족들을 보지만 또 제 주위에 저하고 인간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이것을 정말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같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심정적으로 공유를 하는 이런 부분이 여전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가족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또 이런 강의를 하게 되면 이전에 상을 치를 때의 그런 어떤 생생한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시하는 불교적 관점에서 과연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또는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 하는 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책에 있는 부분 그리고 부처님의 경전, 제 자신의 경험을 녹여서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면 종교가 그 선불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도 우리 한국에서 그 미국으로 건너가서 많은 포교 활동을 하신 숭산 스님하고도 상당한 관계를 맺고 숭산 스님 지도도 많이 받은 걸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숭산 스님하고 또 중간에 헤어지기도 하고 이랬지만 우리나라 불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맨 밑에 보면 시니어 포스팅이라 해서 티처가 숭산이라고 돼 있죠. 숭산 스님을 말하는 거고 지금은 우빠야 젠센터에서 본인이 설립을 했습니다. 본인이 설립을 하고 말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빠야라는 게 방편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방편이라는. 나중에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빠야 젠센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죽음과 관련된 부분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그레이스라고 GRAC 이런 식으로 그 정형화해서 죽음을 어떻게 수행 과정의 하나로서 체험할 수 있는가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 저하고 같이 책을 번역한 김정수 선생님이 다녀오셔서 거기 가서 수행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좋은 체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거는 조금 생뚱맞은 이야기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번에 뭐 최신 자료입니다. 19년 8월 달에 인구 동향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하루에 제가 뭐 이 복잡한 거 다 빼고 하루에 한 800명 정도 우리나라에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이 800명 가운데 정말로 집에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분은 이제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다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거죠, 사실은. 물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향서를 내기도 해서 뭐 여러 가지 몸에 파이프를 꽂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많이 줄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역시 뭐 제일 사망률은 암입니다. 악성 신생물이라는 거. 고의적 자살이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게 하루에 한 40명 정도 자살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헬리팩스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한국인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느끼는 이 한국인이 죽음이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건가 하는 걸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죽음이 질병인가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다 병원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뭐 의사들이 와서 사망 확인만 해주면 여러 가지 절차를 가족들 속에서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중환자실에서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대부분 병원에서 보면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영안실로 옮기게 되죠. 아시는 거 마찬가지로 영안실에 사체 보관소로 해서 냉동고가 있습니다. 일본 분들은 냉동고에 들어갈 일은 거의 없죠, 사실은. 냉동고에 들어가면 장의사가 염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살펴보다 보니까 장의사들이 쓴 분들도 책이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장의사가 원래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원래 염습사죠. 염습사인데 장의사라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병으로 평범하게 이렇게 또는 노안이라든지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 좀 끔찍한 이야기지만 크레인이 떨어져서 뭐 머리를 쳤다든지 또는 물에 빠져서 돌아가시는 분이라든지 등등 이런 분들의 염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염습하는데 가장 힘들어하고 뭐라 그럴까, 그런 분들은 물에 빠져서 한참 물에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염습사나 장의사분들은 어쨌든 간에 사체를 깨끗하게, 그죠? 깨끗하게 화장을 해서 마지막 가족들이 그 사체를 보고 마지막 그분을 기억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물에 빠지고 오래 있었던 분들은 피부를 이렇게 만지면 피부가 다 이렇게 벗겨져 버린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더라도 참 깨끗한 모습으로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크레인이라든지 또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얼굴이 으깨진 분들, 뭐 사실은 의사들은 으깨진 부분들을 이렇게 수습해서 사람을 살리는 거지만, 그분들은 어쨌든 으깨진 부분을 정상적인 형태로 꼬매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병원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병원은 질병을 치료하는 건데 우리가 자연스러운 죽음을 조차도 병원이라는 데서 가서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앞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죽음에 대한 문화가 굉장히 좀 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제가 올렸고요. 두 번째, 병원에서의 죽음이 마찬가지고, 실제로 뭐 저는 의사라서 많이 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중환자실부터 들어가서 사체 가서 그 다음에 장의사로서의 그걸 하고 이런 과정들을 사실은 보기 어렵고, 뭐 친구분들이 죽음이란지 영안실에서 연락이 오면은 영안실에 가서 그냥 뭐 유족들하고 인사하고 뭐 절하고 이게 대부분이죠. 대부분. 그래서 지금은 집에서 죽을 수 없는가 하는 이런 화두가 사실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헬리팩스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의지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말이죠. 다 아파트 생활을 하는데 아파트에서 사체를 모시고 예를 들어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과연 옆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의 주거 형태가 예를 들어 죽음을 받아들이는 주거 형태가 되지 않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죽음이라는 흔적을 이제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동네 누구 할아버지, 동네 누구 아저씨가 죽었다는 그런 부분들을 어릴 때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걸 하지만, 지금 현재 현대 생활은 우리가 죽음을 환기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아는 분들이 뭐 부음이 왔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밖에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주 농촌 같은 데서는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 대도시 생활은 지금 대도시에서 그 아파트율이 60% 정도라고 하는데 60% 정도에서 만약에 사체를 모시고 어쩌고 저쩌고 뭐 3일장을 하는 게 전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어떤 학자들은 현대사회는 죽음을 추방한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치 죽음이 예를 들어서 없애야 될 뭐 어떤 거대한 악이 되는 것 같이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문화라는 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무의식을 형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죽음을 쫓아내는 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런 부분들이 다른 어떤 때보다도 훨씬 힘들고 뭐라 그럴까요? 놀라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말이죠. 우울이라든지 공황장애 환자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환자들이 사실 내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근본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은 결국 죽음에 대한 공포거든요. 불안이 급격히 높아서 응급실로 갈 때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견디지 못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 질병을 통해서라도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공포가 내재적이고 원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에는 감춰져 있는 거죠. 마치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과장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밥을 먹듯이 화장실을 가듯이 정말 자연스러운 게 우리 죽음 앞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깨끗이 청소를 하듯이 살아가고 의식을 하지 않는 거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TV에서 보는 정말 객관적으로 보는 뭐 예를 들어서 어저께도 미국에서 누가 총을 쏘아서 몇 명이 죽었네 어쩌네 하는 그냥 TV에서 보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죽음일 뿐이죠, 사실은. 먼 데서 들려오는 죽음의 소리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양병원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에서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요양병원이나 요양병원에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죽음의 상태 이런 부분들도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저자도 말이죠. 어릴 때 자기 할머니 옛날에 미국에서 너싱홈이라고 부르거든요. 엄마 아버지와 함께 할머니가 있는 너싱홈에 찾아갑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저자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뭐 특별히 더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집에서 부모님들을 모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싱홈에 다 보내곤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저자는 그 어릴 때의 기억을 상기하면서 할머니가 자기하고 굉장히 친했는가 봐요. 근데 그 할머니가 아들이 떠날 때, 즉 자기 아버지가 떠날 때 하는 이야기가 차라리 나를 여기에 두는 것보다도 차라리 죽여달라는 이야기를 거듭거듭 하는 걸 상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인류학을 전공하고 병원에서 임종 환자들을 돌보는데 수없는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밑뿌리에는 어릴 때 체험한 그 할머니의 죽음과 이 죽음이 그렇게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강력한 회의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 이 전체 이 삶을 견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가시게 되면 물론 이전보다 시설도 많이 좋아지고 그렇게 돼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집에서 이렇게 가족들하고 죽을 수 없는가 하는 그러면 여전히 그거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도상에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조직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한 개인이 어떻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나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향후 당분간 이런 경향이 변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요양병원이나 요양으로 가시게 되세요, 사실은. 지금은 상상을 못할 일이라고 생각들지만 어저께도 제가 환자를 보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들이라든지 따님은 뭐 요양병원에 보내기를 강력히 거부하지만 모시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모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파트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모셔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은 아니지만 또는 차선이 아니라도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의 입장에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하고 또 예를 들어 종교단체에서 하는 더 나은 곳으로 그래도 좀 모시는 방법을 택해서 그래도 부모를 잘 모시겠다고 하는 게 지금 현재의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2018년 2월에 사망에 임박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의를 중단할 수 있는 존엄사법이 시행됐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연명 의뢰를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는 어디든지 가서 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어떤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거냐 하는 부분과 동시에 또는 우리가 죽음을 어떤 입장에서 예를 들면 헬리팩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옆에서 임종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본 입장의 체험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내가 암에 걸려서 내가 죽음에 임박한 사람의 입장에서의 심리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찰한 입장인 거죠. 물론 관찰이라는 게 그냥 객관적인 관찰이 아니고 흔히 말하는 참여적 관찰자가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과 교감을 하고 공감을 하고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또는 죽음에 대한 어떤 뭐랄까 과도한 어떤 희망들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면서 나름대로 책을 쓴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 자신을 돌보는 방식에 대한 지지와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거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이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 임종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모든 가족의 희생을 하게 되잖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제가 본 경우는 소아백혈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마가 붙어서 그 가족이 하나가 무너집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흔히 말하는 서울의 4대 병원에 올라오거든요.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아산병원, 카데라고 하는 4대 메이저 병원에 올라와서 결국은 뭐 지방에 예를 들어 충주에서 올라오신다든지 대전에서 올라오신다든지 뭐 부산에서 올라오신다든지 하는 분은
뭐 어머님이 와 있으면은 그 집안이 예를 들어 아버지하고 또 다른 애가 있지 않겠어요? 거의 가족이 붕괴되는 상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애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죽음에 직면한 애잖아요. 그리고 부모로서 예를 들어 백혈병에 걸린 아이를 죽어가는 아이를 볼 때 그 심정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과연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물론 그 힘든 애를 어떻게 케어할 것이며 어르신하고 협조를 해서 또는 엄마가 예를 들어 어떤 정신 상태로 또 어떻게 체력을 관리하면서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관리를 하면서 또 예를 들어서 집에 남아있는 아버지는 어떤 심정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거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임종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정신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소아과라든지 이런 데서 컨설팅이 자문 의뢰가 들어오거든요. 가서 만나보면은 제가 예로 수백 케이스를 봤는데 면담실을 따로 들어가면 정말 대성통곡을 하지 않는 어머님은 거의 없습니다. 죽어가는 애들에 대한 어머님들이 죄책감, 또 거기에 대한 슬픔,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걱정, 남아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거의 번복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어떻게 하면 죄책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적어도 찾을 수는 있는 거죠. 100%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침을 할리팩스는 자기 나름대로 경험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슬픔에 파묻혀서 현실적인 일, 우리가 뭐 장래가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도 현실적으로 어떤 일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죽음에 따른 행정적인 일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의사의 사망진단서, 뭐 매장 허가서, 뭐 등등 이런 행정적인 문제들도 동시에 해 나가야 되거든요. 특히 또 헬리팩스가 지적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우리보다도 훨씬 종교가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인도에서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라틴 아메리카에 온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들이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고 종교적인 배경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케어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미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효율적이고 돌아가시는 임종분한테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임종을 지키는 분한테도 어느 정도 마음의 편안과 평정을 찾으면서 죽음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맞이할 수 없을까 하는 게 이분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 개인이 죽음과 만나는 거는 뭐 죽음에 대한 막연한 사고도 있을 수 있고 나와 상관없는 요소도 있을 수 있고 가족의 질병으로서 또는 가족의 죽음으로서 어르신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지점에서 죽음을 만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중에서 헬리팩스의 입장은 임종을 지키는 호스피스로서의 역할로서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사람 가운데 이 아주 고전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큐블라-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헬리팩스가 책을 쓰기 훨씬 앞서서 책을 쓴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고 죽음학을 전공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뭐 필수적인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분도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심리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보면 죽음을 맞닥뜨린 상태에서 옆에서 케어하시는 분보다도 죽음을 선고받은 우리 흔히 말하면 암이죠 뭐 질병이죠 대부분은. 예를 들어 우리가 급작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죽음을 준비할 수 없지만 암이라는 선고를 받았든지 질병으로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어쨌든 내가 죽음을 선고받았다는 입장. 우리 모두는 죽음을 선고받았잖아요 사실은. 150년 200년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질병에 의해서 죽음을 선고받을 때 받는 그 정신적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심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해소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전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죽음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책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원래 큐블라-로스라는 사람은 사실은 흥미롭게도 새 쌍둥이 제1 언니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서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 쌍둥이인데 다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을 굉장히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두 쌍둥이도 아니고 세 쌍둥이니까. 시카고 대학병원 의사로서 이렇게 쭉 했는데 사실은 뭐 그 당시에 그 큐블라-로스가 있을 때 그 당시에 그 의료진은 여자 의사에 대한 성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큐블라-로스도 원래는 정신과 의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소아과나 다른 과를 하고 싶은데 밀려서 정신과로 간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여자 의사들을 잘 안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 마찬가지로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뭐 부정의 단계입니다. 왜 내가 암에 걸려서 그렇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굉장히 분노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이 보편적인 과정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과정을 겪기 때문에 우리가 호스피스의 역할을 한다든지 또는 의사로서 임종 환자를 볼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미리 이해함에 따라서 이 사람이 보이는 정서적인 반응을 미루어 짐작해서 그분한테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키블러로스의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모든 사람이 경험하거나 모든 과정을 그대로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체적인 과정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특히 분노의 단계에서는요, 가족들한테 예를 들어가지고 엄청난 분노를 표시하는 분도 있으세요. 또는 의사들한테도 굉장히 분노 감정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꼬투리가 걸리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자기 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우울의 단계. 그 다음에 수용의 단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키블러-로스가 이런 과정을 거쳤던 거는 뭐 본인이 스스로 예상한 건 아니고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수많은 워크숍을 하면서 에센스만 뽑아낸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우리가 이제 임종 환자들을 볼 때 가장 고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제 키블러-로스 책과 아까 말한 헬리팩스의 책입니다. 이 책을 가장 많이 인용을 하고 있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시차는 한 30년 정도의 시차가 있지만 그래도 여기는 불자님들이 계시고 또 헬리팩스의 책이 불교적 관점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건 뭐 다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 불교의 백본이죠. 불교의 핵심적인 건데 결국 헬리팩스의 책도 이런 부분들을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응용하는가의 문제지 불교가 가지고 있는 원래 사성제 8정도 12연기, 온 원칙의 문제, 사념저수의 사무양심 이런 부분을 기반, 바탕에 두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이 헬리팩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념처 수행이죠. 신수신법에 대한 사념처 수행, 사무량심, 자비이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 헬리팩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용어로 설명하면 첫째는 강인한 등, 두 번째는 따뜻한 가슴, 세 번째는 자비의 마음, 연민의 마음. 뭐 자비하고 연민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어쨌든 연민의 마음. 이 세 가지가 본인이 지탱하는 이 호스피스로서의 그 어려운 과정, 임종의 과정을 옆에서 보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튼튼한 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불교적 어떤 그 수행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따뜻한 가슴도 마찬가지고 연민에 대한 감정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뒤에 본인이 뒤에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뒤에 나오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지침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응용해서 나름대로 확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레이스라는 GRAC라는 그런 부분으로 집약해서 일종의 죽음을 관상하고 죽음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아는 오빠의 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말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암 전문 의사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가지고 암 전문 병동에 있는 간호사라든지 또는 사회사학과라든지 호스피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늘 죽음을 만나면서 기계적으로 죽음을 만나지만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죽음의 공포에 늘 놓여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이고 죽음에 대한 부분의 불교적인 어떤 그 수행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흡수하고 소화할 수 있고 더 좋은 케어를 할 수 있으면서 본인 스스로도 이런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수행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암경에서 그러면은 부처님이 원래 어떻게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할리팩스가 그 가운데 에센스를 뽑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아날라요라는 유명한 스님이 있는데요. 아날라요 스님이 죽음과 병에 대해서 암경에서 어느 정도를 언급하고 있는가 하는 걸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제가 재인용을 하는 건데요. 꽤 많은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안경 1340 장수경을 보면은요. 예를 들어가 부처님이 뭐 예를 들어 가란다 주원에 있다가 뭐 장수동자가 몸에 변해서 위독했어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예를 들면은 그 죽음 이전의 상태, 병의 상태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힘센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붙잡아 끈으로 머리를 동에 메고 두 손으로 세게 조른다면 매우 고통스러울 겁니다. 나의 고통이 그보다 더합니다. 또 비유하면 예리한 칼로 살아있는 소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낸다면 그 소의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나의 배의 고통은 그 소보다 더합니다. 또 비유하면 마치 두 역사가 연약한 한 사람을 붙들어 부리에 매달아 놓고 두 발을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내 두 발의 열은 그보다 더합니다. 고통이 점점 심해질 뿐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암경에 보면 말이죠. 이 구절이 임종 직전이라든지 중병에 걸렸을 때 고통을 표현하는 정형구 같은 겁니다. 뒤에서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나름 개인적인 경험을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 정형구에 따라서 자기의 고통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정형구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예를 들어 가지고 염처경이 대염처경의 염처경에 보면은 예를 들어가 우리가 어떤 수행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오듯이 이 고통을 설명하는 암경의 가장 전형적인 구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을 때 과연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병원에 가서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특히 이제 아까 제 친구가 걸린 췌장암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본 환자분들 가운데 췌장암 환자들이 우울증이 많이 오거든요. 이상하게 췌장암 환자는 말기에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단순한 고통 이상으로 췌장과 우울의 관계가 상당히 많이 밝혀져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 본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행을 많이 하시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췌장암의 고통은 참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몰핀을 갖다 드립다 붓는다 하더라도 그 고통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몰핀을 쓰기 시작하면 맨 처음에는 듣지만 쓰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양은 늘어나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말이죠. 의사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환자들이 암성 통증이라고 그러는데 암성 통증에 대해서 몰핀이라든지 이런 걸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의사들이 몰핀 중독이라든지 죽음에 놓인 사람들이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핀 중독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통증 조절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고통에 시달리는 분이 많았습니다. 저도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정말 암성 통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제가 늘 비유를 드는 거는 생사를 찢는 고통보다 더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가 생사를 찢는 게 얼마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잖아요. 그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성 통증이라는 거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에 대한 무너지지 않는 깨끗한 믿음과 법과 성과에 대한 무너지지 않는 깨끗한 믿음과 성스러운 계를 성취하자. 너는 네 가지 무너지지 않는 깨끗한 믿음에 의지하여 거기에서 다시 6가지 지혜로운 생각을 닦아 익혀야 된다. 어떤 것이 6가지인가? 일체형은 다 무성한 것이라는 생각. 무성한 것은 괴로운 것이라는 생각. 괴로운 것은 나라고 할 것 없다는 생각. 음식은 더러운 것이라는 생각. 일체 세상은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 죽는다는 생각이다. 그 불자분들이시기 때문에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특이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립스빗을 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너 죽어서 좋은 데 태어날 거야 라든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명확한 진리로 다가드는 게 부처님의 태도이세요. 물론 대성으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신화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지만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현실에 있는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말씀들을 하시게 됩니다. 자바안경 질병경을 보게 되면요.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병이 들어 고통스러워할 때 어떻게 교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설법해야 됩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또 똑같은 세준에 대한 무너지지 않는 깨끗한 믿음과 법과 성과에 대한 무너지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성취해야 한다. 병이 들고 우리가 죽음에 이르면 부모가 생각나잖아요. 부모가 생각나고 그리운가. 이렇게 물어 그가 만약에 생각나고 그립다고 대답하면 그 그리움을 버리도록 그에게 말해줘야 한다. 그대가 부모를 그리워해서 살아날 수 있다면 그리워해도 좋다. 그러나 그리워하는 것으로 살아날 수 없다면 그리워한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뭐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이야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헬리팩스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경전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경우 보셨는지 모르지만 자바암경에 양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은 의사냐? 뭐 그렇게 해서 병을 잘 아는 거고 병의 근원을 잘 알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암경에 있는 부처님의 질병과 죽음에 대한 부분이 실제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부처님이 아주 고상한 이야기만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처님께서는 예를 들어 좋은 의사는 병을 잘 알고 병의 근원을 잘 알고 병의 치료법을 잘 알고 미래에 다시 재발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까지를 하시는 거예요. 사리불존자가 이제 대신 파견을 가는데요. 사리불존자는 어리석고 무지한 범죄들은 색의 발생과 색의 소명과 색의 지향과 색의 맛을 들이고 쭉 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단락을 보면 그 색이 무너지거나 달라지면 마음도 움직이고 분명과 괴로움이 생깁니다. 분명과 괴로움이 생긴 뒤에는 두려워하고 마음이 막히며 돌아보고 근심하고 괴로워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원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색수상 행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쭉 색에 대해서 수, 느낌에 대해서 상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병들고 죽음에 임한 사람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온이라든지 사성제라든지 염체경에 대한 염체에 대한 수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말씀을 하세요. 부처님은 내세에 좋은 데 태어난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 뒤에 제 시간이 없어 보면 생략하겠지만은 부처님이 어떤 그 임종한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 첫 질문이 아놀라요 책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 질문이 너가 계를 어긴 적이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를 어겼을 때의 그 후회감, 자책감이 돌아가시는 분한테는 엄청난 죄책감이고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에 대한 설명을 부처님께서 하십니다. 그 이후에도 이렇게 보면은 또 다른 경전을 뭐 한두 개만 더 보면